할렐루야 찬양들의 가사에 간절한 것 같이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는 추상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설교도 아닙니다.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한 개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구원에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시켰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에 완성시킨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감동, 감화, 역사에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전체가 호흡하고 생활하는 전체가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순절 때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뜨거운 불같이 강한 바람같이 임하여 용기를 주고 열정을 일으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복음 들고 흩어져서 나가서 선교 역사를 의산 누가는 성령의 활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7년 전에 성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성령은 늘 활동하며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사이는 인공지능,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 살아남을 직업 중에 많은 이들이 목회자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영적인 메신저입니다. 영성,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성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사이 신학교에서도 교수들이 또 목회자들, 의식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책 GP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20분, 30분짜리 설교가 최고로 나옵니다. 걱정할 게 없어. 설교자가 고민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이나 논리는, 신학적인 논리는 최고로 훨씬 잘 나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성경 66권 이 로고스는 AI를 통해서 인공지능,
챗GPT를 통해서 신학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레마,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하인 개인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로고스와 함께 레마라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하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감동시킬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움직이는 성경 자체는 성령님을 움직이는 성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성령, 구경하는 성령이 아니라 움직이고 뛰는 성령, 때로는 날아다니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 열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공감복음 기자들은 일제히 성령이 비둘기처럼 날쌔게 날아오는 동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평화스러운 것, 예쁜 모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 이미 성령님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어둠 속에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지의 광야에서 방황할 때 성령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앞장서서 움직이는 성령,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성령님 따라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성령, 때로는 갈 길을 모를 때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이십니다. 1738년도 5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영국 런던 올더스게이트 가를 걷고 있던 존 웨슬리는 우연히 어느 작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이름 없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웨슬리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근거렸던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는 바울의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였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자기를 깨워 일으키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그날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제 자기 남은 생일을 복음 전파에 바칠 것을 그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순간 감리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 깨달은 것을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결단시킵니다. 깨닫고 감동시키고 결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활발하게 움직이는 신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내가 오늘 찬양 뒤에 앉아서 찬양한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봉사하는 무리가 바글바글한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는 사람은 신자가 변하여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객 교인이 변하여 주역 교인이 되는 겁니다. 받는 자가 변하여 주는 자가 되고요, 말하는 자가 변하여 행동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성령은 비둘기처럼 날쌔게 날아오르고 바람처럼 강하게 움직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성령님에 내몰려서 달리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 길로 가서 에티오피아 고관을 만나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이끌려 고넬료를 만나 첫 이방인의 개종자를 만듭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이 이끌려 전도 여행을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봉사와 선교를 향하여 강하게 내모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사도행전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거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할 때 아멘입니다. 때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아멘, 아멘. 성령님의 이끌리는 행동 속에 내 자신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능력 있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보혜사, 곧 돕는 분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끊임없이 그분은 그 진리를 생각나게 만들고 순간순간 결단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충만하여 고통스러운 옥중에서도 찬송을 불러 제수들을 감동시키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남이 모르는 기쁨과 능력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늘 성령님은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정말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과 천국을 믿기에 근심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의로운 자의 최후 승리를 알고 세상 불의와 흑암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은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믿음이란 곧 소망을 갖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역사를 보며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서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놀만 빈센트 피엘 목사님, 그 피엘 목사님 사무실에는 4개의 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결함, 앞으로 처리해야 될 서류. 둘째는 기결함, 처리가 끝난 서류. 셋째는 신입함, 새로 들어오는 서류. 그리고 넷째 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불가능이 없다라고 쓰여 있는 함이었습니다. 이 4번째 함은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놓인 서류입니다. 피엘 목사님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고 믿으면서 그는 일했던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아니요. 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문제는 나에게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 약속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불안도, 염려도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바람에 밀려가는 검은 구름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작은 일까지 나를 간섭하셨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때 성령을 받은 초대 교인들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 나왔습니다. 입을 다물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 입을 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초대교인의 변화를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 단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다른 또 한 면은 성령의 역사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만드신다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유명한 해골 골짜기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서 성령이 행하시던 새로운 일을 보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넓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내 문제와 내 가정의 현실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이 성령이 명하신 대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설거하였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뼈들이 서로 자기 짝을 찾아 연합하여 인간의 체구를 갖추고 그 위에 힘줄이 뻗고 살이 오르고 인간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에스겔은 그 육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나라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생기여, 중인당한 이들 속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여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상은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희망 없던 자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무력한 뼈들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새 것을 만드는 성령 역사를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삼손의 경우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삼손의 강한 힘의 원천이 머리칼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성령님이었습니다. 머리칼은 하나님과 삼손 사이 약속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삼손에게 큰 힘이 나타날 때 성경은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어린 염소 새끼 찢는 같이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자를 찢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힘듭니까? 사는 게 힘듭니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불가의 전쟁이 힘들어요. 또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뱀이 나타나? 꿈에까지 왜 나타나? 또 거기에. 여러분, 사는 게 다 힘드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아니 죽은 이후에 산소 걱정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와, 다 힘들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오늘 이 성경 말씀,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이 현실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힘든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세요. 이젠 하나님께 던지세요. 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 르아흐. 단어는 원래는 바람, 공기, 호흡, 생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르아흐는 구약에서 성령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혁명을 일으켰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가는 곳마다 커피를 마신다 라고 농담 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커피를 즐긴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새 일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편히 앉아서 잡담이나 즐긴다라는 것을 비평하는 내용인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새 일으키는 혁명가입니다. 인간을 새롭게 하는 건축자입니다.
인간 개조, 인간을 새롭게 만들고 사회를 새롭게 만들고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해골골짜기의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적인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니, 내 가정은 바로 해골골짜기 같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와 주십시오. 이제 내 고민을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비둘기처럼 날쌔게 움직이고 바람처럼 강하게 역사하고 불처럼 맹렬하게 번지는 활발한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후견자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만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내 인생에 충분한 것입니다. 무슨 위로와 배경이 더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가정도 교회와 사회와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과 진리홀에서 예배드립니다. 아름다운 리모델링이 됐잖아요. 이 아름다운 리모델링에 내가 쓰임받은 자로서 헌신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님의 쓰임받는 결과물이 오늘 이 현장인 것입니다. 모세의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를 솟게 하였던 것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바람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그곳에 계셔서 해골골짜기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도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고 해결되고 생명을 얻을 줄 믿사오니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성례교회 온 성도들 성령 충만해서 살아있는 자로 감사와 감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